네, 오늘 행복을 주는 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려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나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행복을 만드는 몽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상상을 하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네. 엄청 얼굴이 굳었을까요? 아니면 미소를 띤 얼굴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좋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십계명이 이스라엘을 올가매는 올무였다면 모세의 얼굴이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걸 받아서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 당사자가 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십계명이 올무가 아니었고, 그래서 모세가 미소를 머금고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이 동의했다는 말은 이 사회계약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서 이런 걸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내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걸 서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제8계명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죠? 내가 그만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다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더 그 자유보다 훨씬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 도둑질 하지 말자. 스스로의 이익이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법이거든요. 뭡니까? 이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게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자유와 평안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저것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서로가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올무가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알죠? 이게 뭐에 나옵니까? 우리 예배로의 부름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나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멍에를 지어줍니다. 근데 그 멍에가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하죠? 왜 쉽죠? 왜 가볍죠? 그것은 그 멍에를 지워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이 씌워주는 몽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하죠? 어디까지 겸손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씌우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여기 여종과 남종이 뒤에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 아가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책가방을 내가 매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이분이 잘 어른으로 자라려면 이 무거운 걸 매야 되는데 내렸다가 들었다가, 그게 뭐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멍에를 씌울 때 어떻게 씌우는지 아십니까? 이걸 매야 성인 소가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멍에를 매게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올무가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을 10개를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십계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아빠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주신 마음을 알고 그 십계명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호와만이 참 자유와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뭐가 나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른 신은 이 4절과 연결이 되는데 그걸 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조대로 가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근본이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뭘 하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왜곡되게 돼요. 이상한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왜곡된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짜 형상이 다시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결합해야만 우리가 다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이라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제 경험상은 생각보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마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 안 하는 놈이 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그 다음으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5절에 나옵니다. 왜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경에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다. 사랑을 나누면 걔는 누구다? 쓰레기다. 많이 나누면 땡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그 신 자체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십자가 목걸이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한 십자가 모양에 누구를 가두게 되죠? 하나님을 가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원래 무소부재한데, 없는 곳이 없는데 십자가가 있는 곳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상은 그 참신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우상을 만든 내가 어떤 존재다? 한계가 있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신을 만드는 순간 그 신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제일 안 좋은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려요. 이상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만든 우상이 있습니까? 어떤 우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우상이라도 왜 그걸 내가 만들었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야 돼. 이 말씀에 파묻히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알게 될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논문인데요. 제 병입니다. 제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읽었을 것 같습니까? 목숨을 걸고 읽었습니다. 왜요? 좀 나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빨리 나아보려고 목숨을 걸고, 다 영어예요, 영어인데 읽었습니다. 마치 내가 전공인 줄 알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세종대왕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얘기했죠? 100번 읽으면 다 알 수 있다. 제가 볼 때 세종대왕님은 똑똑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100번 읽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짧은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한 3장 정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저같이 어제 읽은 게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1장 정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계속 3번 정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뜻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읽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성아,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뜻이 이해되는 것은 지적인 이해가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영적인 이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유퀴즈에 재미난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분이 김영달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80세가 넘어서 저 자세가 무슨 자세인지 아십니까? 플랭크 자세라고 해서 이 코어 근육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거를 저 어르신이 더 잘합니다. 근데 이분의 재미난 건 뭐냐면 이분이 서던 메인 대학교라고 미국의 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영어책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에 100페이지씩 계속 읽었다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6개월 읽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뜻을 아는 게 아니고 이건 좀 어려운 책이네, 이건 좀 쉬운 책이네, 그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65년 동안 매일 하루 5시간씩 영어를 읽었다고 해요. 왜 읽었을까요? 영어가 돈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 유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5시간씩 영어를 읽어야 된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참 관계를 맺으면 그럼 그게 돈이 됩니다. 여러분.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 5시간씩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뭘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참 모습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 얘기를 하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구절인데 우리 예레미야 31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뭐냐면 뭐예요?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이거 쉬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아버지의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당대에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왕이 된 분이에요. 55년 동안 왕이었는데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손자 요시야는 뭐죠? 8살 때 왕이 되어서 선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자, 우리 다윗 대왕,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 손자 르호보암은 어떻게 되죠? 채찍을 정갈로 바꾸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부모가 하나님을 잘 따르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녀도 떠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당대에 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높은 확률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대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행복이고 참된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이 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혜의 몽해가 우리를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